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 찾으셨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너희 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너희가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2장 1절 말씀 좀 중심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연관되어 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앞에 들어왔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앞장에서 넘어서 1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2절 11장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뒀다라는 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요. 이게 긍휼이란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적인 뜻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도 긍휼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헬라어 속에서는 부드러운 자비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근을 따라서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러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 이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허용해 두심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거를 형제들하고 그러죠. 이 형제라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는 뭐가 같아요? 핏줄이 같다는. 핏줄가. 그 다음에 핏줄이 같다는 얘기는 누가 같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같다는. 네, 엄마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적인 아버지는 같아요, 틀려요, 다. 같은 형제 자매 부르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로, 시적인 아들로 낳아졌기 때문에 신의 생명적인 아들을 길러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적인 아들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이래요. 형제들아, 단순히 형제들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같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고, 능력이 같고 성품이 같고 뜻이 같고 모든 것이 아버지하고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위란 말은 자리 위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자비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내어줘서 생명적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요. 그다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거듭나게 영을 살려주는 중생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는 일들이래요. 성경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위적인 아들이지만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시적인 존재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채색옷, 육적인 채색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채색옷, 신앙적인 채색옷,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채색옷, 세마꽃을 입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래. 그러면 이 몸은 육의 몸을 얘기할까요? 영의 몸을 얘기하고, 영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 본 사람 가끔 있다고 해요. 사람들. 있다고 그래요? 네, 천사. 성경에서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물은 영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영물이 있고 그래요. 달라요. 그러면 택자의 영은 영체락하고 불택자의 영은 영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체는 몸이 있어요. 천사 같은 몸을 말해서 영체 그래요. 천사 같은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럴 때는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망 안에서 네, 사망 아래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서 있는 상태. 사망 아래 있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미움의 관계예요. 몸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일치되어져 있지, 하나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가 사망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영이 끊길 수 있어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죽어요. 영은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 왜? 그 영은 죽지 않는 영으로 거듭나게 해줬고 중생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지 않아. 그리고 우리 영은 죄짓지 않아. 변질되지도 않아. 근데 무한히 자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아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 속에. 또 신의 생명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라가는 것만 가능해. 영이 쭈그러들까요? 안 쭈그러들까요? 쭈그러든단 말은 좀 그래요. 적어질까요? 저거는 되지가 않아요. 이제 사투리입니다. 그 사투리인데, 그거 이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게 적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이만큼 컸다가, 이렇게 적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만큼 자랐으면 이만큼 있는 거지. 멈춰 서 있으면 서 있어도 이것이 계속 하늘의 걸로 자라가고 있는 영이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받는 구원에 속해요.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이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 몸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동물과 같이 육체는 똑같아요. 동물과 같이. 동물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차이가 나죠? 사람은? 이상을 가졌어요. 이성은 무슨 일 하죠? 가치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옳다, 그리다, 이것은 영적인 거다, 육적인 거다, 하늘의 거다, 땅의 거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생각이다, 애쓰는 생각이다. 이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동물에게는 이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포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살아요. 아름다운 거 보면 어때요?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그게 자동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고 산을 보고 폭포를 보고 만물을 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 와 경이롭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요. 우리 눈은 그래요 원래.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자동으로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면 멋있는 남자가 갔어. 헬스반 남자. 그러면 여자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잘못이요? 잘못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저 여인이 아름답다, 저 남자가 멋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으면 뭐고? 품으면 죄고, 품지 않으면 죄가 아니요. 근데 본래 우리 속에서는 그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너희 몸을 그런데 사망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은 하나님하고 같이 안 돼 있는 거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올라온 것이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은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것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은 죄를 짓는 공장 같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공장 같아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죠. 그래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넘깁니다 하고는 그 양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죽이지요.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완전히 그게 누가 죽은 거죠? 그 안수한 사람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죽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들짐승을 갖다 데려다가 집에서 이렇게 가축으로 길을 들이잖아요. 이렇게 길을 들이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이 들어지면은 이것을 가축 그러잖아요. 가축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진 것이 가축이요. 그리고 거기서 구별하고 해서 보면은 이게 흠이 없는 생축으로 바뀌잖아요. 생축으로 바뀌어서 흠이 없는 그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적인 생각, 사망세계에 있는 이 몸을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성경의 율법적인 면에서 우리 몸을 잘 이렇게 육적인 것이 올라왔을 때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왔을 때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이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죽인다 그래요. 그 생각을 죽인다. 죽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리라고 해요. 이것을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왜 그래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늘의 지소고 우리 생활 속에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은 바 되는 그 제사가 드려지기를 바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잡아서 드려지면은 우리 썩지 않을 것에 삼킴바 되어져서 썩지 않을 걸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언제 하냐면 순간순간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삶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서 사는 것은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지 않나요? 같은 일 계속 하잖아요. 종류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같은 일들을 대부분 똑같이 해요. 반복적으로.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고 샤워하고 뭐하고 돌아다니고 일 보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받으신 바 됩니다. 2절 봅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12장으로 바뀌었네요. 12장으로 갈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이 세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육적인 거, 보이는 거, 그것보다 더 그것을 그러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 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가 선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의 영광이, 신의 능력이, 신의 지혜가, 신의 지식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선이요.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무엇인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뭘로? 산제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존심 잡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잡아들이기가 엄청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잡아놓으면은 어때요? 날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체면 차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육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촬영하고 있어서 말하기 그래서 그냥 안 넘어갈게요. 오전에 애숙부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또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분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말씀. 그러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옛사람의 것이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서 내 양심에서 분별하고 있으면 내 양심이 얘기합니다.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네? 근데 내 속에서 또 싸움해야 안 해. 계속 하지요. 네. 한 주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